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제라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원전에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들이 절제와 탐욕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을 더 가지는 욕심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소욕을 성취하기 위해 남의 소욕, 부족한 것까지 탐하는 것을 가리켜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때 절제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빼앗거나 꾀를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불량한 자요,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느 시대고 존재를 합니다. 이들 때문에 이웃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고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사이에 마침내 언쟁이 발생한 물리적인 싸움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때에 불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100년도 못다 사는 이 땅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겠다는 탐욕 때문에 천년의 하루 같은 영생 천국에서의 삶에는 등한시들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낭비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제된 삶을 원하십니다. 절제는 헬라 철학에서는 도덕적으로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근본적으로 절제는 자신을 억제하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생활을 절제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성경 중에서 복음서에는 사용된 바 없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나타난 말로서 절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절제하지 못하는 건 사단이 주는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감독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설명하면서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절제임을 가르쳤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게 겨루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한 덕목 중에 하나를 절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로 결실을 한다는 것은 절제 생활에서 오는 수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절제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첫째는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5절과 9절을 찾아봉독하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한 사단은 너희 놈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본능적으로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욕에는 육신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몸으로 체감에 느껴지는 정욕을 가리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시각적인 정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정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욕이란 한문 표기로 뜻, 정, 가질, 욕, 남녀지간의 정사를 의미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정과 욕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에는 남녀 간의 애정과 혈육 간의 애정과 친구 간의 우정과 사모에 대한 애정 등 4가지 애정이 있고, 욕망에는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과 물욕과 명예욕 등 5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반주가 약이 되듯이 조나 과하게 사용하면 항상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 정욕도 그럽니다. 절주하지 못하면 타락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종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신실지 못했던 한 40대 한참 일을 할 시절에 나보다 더 낚시에 미치다시피 한 사람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워낙 낚시를 즐겨하던 터요,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직장이라 금요일이나 오후 늦어도 토요일 새벽에는 이미 낚싯대 대를 들이고 지를 바라보는 시선 노름을 저는 곧잘 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안성에 있는 배달리 낚싯대에서 보았던 광경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울 차량 보도를 단 고급 승용차가 낚싯대에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사 두 사람이 서류를 들고 종의 건너편에 앉아 낚시를 하는 50대 중반의 낚시꾼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류 봉투에서 뭔가를 내밀 잠시 훑어본 중년은 내미는 펜을 받아치고 서명을 한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나중에 안 들리지만 건너편의 낚시꾼은 어느 중견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고개 입질에 뜸해지면 엽총을 들고 이따금 낚시를 찾아온 천둥오리를 쏘아 잡기도 했습니다. 그 낚시꾼은 워낙 낚시를 좋아해서 결제 서류를 들고 직원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취미생활보다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경제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건전한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탈난 젊은 낚시꾼을 저는 봤습니다. 부인이 포목상을 하는데 낚시가 너무 좋아 소문이 난 낚시터만 쫓아다니다가 보니 밤에는 꿈속에서도 낚시대를 끌고 가는 고기를 만나는 꿈을 꾸었고, 또 학교에 출근해서 수업 중에 낚시대를 생각하며 허공을 쳐다보면 고기가 찌가 쭉 올려지는 광경이 눈앞에 선하게 나타나서 도무지 수업을 할 수 없어 수업도 팽개치고 낚시대로 달라고 하여 마침내 학교 직장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나무는 잘 타는 자는 나무에 떨어져 죽고 수영 잘하는 자는 물에 빠져 죽고 칼을 잘 쓰는 자는 칼에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겸손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과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절제하는 이유는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잠시 분방하되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욕이 불같이 솟아오르면 호시탐탐 틈을 노리던 사단이 비집고 침투합니다. 참지 못한 사람의 욕망에 불을 질러서 기어코 성범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 말미에서 만일 철저하지 못하면 혼이나 정욕이 불타서 범죄하는 것보다 낫다고 컨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남녀간의 정욕만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열리시고 더욱 경건한 삶을 영위하고 하는데 풍성한 믿음의 결실 또한 거두게 됩니다. 이를 믿고 성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으시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전서 9장 25절 27절을 찾아 봉독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이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자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제에 관한 좋은 예는 수면욕만한 것이 드물 것입니다. 수면욕에는 잠을 자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 수면욕은 5가지 중은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을 탓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 약물로 복용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이 부족해 자는 것을 지적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복식하였거나 채소 종류의 음식물 섭취가 부족해서 비타민 C가 모자라는 경우도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가 어찌됐든 시도 때도 없이 기대기만 하면 코를 골고 잠이 빠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잠자기를 즐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전쟁터에 수류탄 파편을 두니 부위에 맞아온 어느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그날 이후 잠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주야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사는 고백하기를 잠은 자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경우 아닐지라도 짧은 시간에 깊은 잠을 만족하게 자게 되면 필요가 해서 건강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잠은 잘수록 늘어납니다. 때문에 훈련하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실에 쳐서 복종시키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식욕도 절제해야 합니다. 성욕도 절제해야 합니다. 과하면 건강이 탈이 납니다. 명예는 물방울로 같은 험한 것이어서 그 시기가 지나가면 신기루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욕망이 사로잡혀 사는 연예인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인기와 명성이 사라지면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마약을 통해 환각성에 빠져들다가 폐가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 물질을 소유한 욕망이 물욕입니다. 과하면 남의 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소유하지 못하면 탐심이 생겨서 훔치거나 구입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남을 속이는 죄를 범하거나 강탈하게 되는 범죄도 범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서 오죽이 정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이 경계에 이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경주자가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달려가서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짐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욕전 이 세상의 삶에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을 절제하며 천성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달려가는 경주자에겐 세상 짐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잘 달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중지 귀히 여겨보았자 세상 종말 때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천상에서는 쓰지 못한 것들이요 천성에 가는 길에 오히려 묵은 방해만 될 짐들이 될 뿐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면에서 절제하여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에서도 기록하기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범사에 과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절제를 통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을 찾아 봉독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처럼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는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사실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마귀의 종도로 타며 이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자신의 탐닉하면 눈이 어두운 채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인간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성도는 세 사람으로 변화되어 10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3절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6장 5절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이 부활된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로 죄인임에서도 의인이나 칭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굴복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의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에 밝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을 통해 성장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열 번째는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밝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열 가지 특성을 지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절제하는 이혼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받게 되면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원죄에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하며 입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져서 과거에 믿기 전에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새 사람의 생활을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자범죄에서 해방되고 범죄 이전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범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삶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순간에 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날이 죄의 오전을 민감하게 느끼고 제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범사에 절제하는 성도들이 모범이 되는 참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저자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은 마음으로 순종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왕이면 의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생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한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의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본능이지만 세상의 정욕적인 삶을 절차의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은 길들이기에 달렸습니다. 잘 길들여 주님을 닮고 더욱 따르고 본받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욕전 우리의 옛사람을 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생명을 덧입은 새 사람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는 성결한 삶입니다. 이러한 절제의 삶을 왜 해야 하는가 이유를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교훈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다시 오지 않는 날마다 생활 가운데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천국 백성을 잘 만들어져서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상급으로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더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더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